할렐루야.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는 오메가 교회와 비전 스테이션 해외에 있는 모든 지체들께 문안드립니다. 특별히 말씀 앞에 삶을 드리고자 애쓰시는 모든 분들께 문안드립니다. 하루에 한 장씩 말씀을 보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위대한 일을 하고 있는 거고요. 당신의 시간을 아주 가장 아름답게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잠언 23장 말씀인데요. 우리 오메가 교회 청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힘차게 샬롬으로 인사합시다. 샬롬. 샬롬. 예, 우리 주님의 크신 사랑이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잠언 23장은 참 많은 삶의 지혜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3절까지는 탐심에 대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인간의 본능 가운데 가장 큰 본능이 식욕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성욕이고요. 세 번째는 명예욕이라고 합니다. 정말 맛있는 것을 먹는 즐거움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큽니다. 우리가 무엇을 먹을 때에도, 어떤 사람들과 식사할 때에도, 오늘 말씀을 보면 2절 말씀 보십시오. 1절 말씀에 네가 높은 사람과 함께 앉아 음식을 먹게 되거든 네 앞에 누가 앉아 있는지 잘 보고 만약 네가 많이 먹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네 목에 칼을 두어서라도 참아라. 그리고 그 온갖 맛난 음식에 군침 흘리지 마라. 그 음식은 너를 속이려는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우리가 식사를 초대받았을 때 식사 모임에 의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식사할 때 청탁을 하기도 하고 또 로비를 하기도 하고요. 또 여러분의 마음을 빼앗기 위해서 여러분을 미혹하기 위한 자리로 식사 자리가 준비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식사할 때 이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어떤 의도인지 알고 앉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냥 맛집 있다고 해서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가서 이런 게 아니라 식사 자리의 의도를 파악하는 것 굉장히 중요하다. 또 4절부터 5절까지는 재물에 대한 탐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부자가 되기 위해서 애쓰지 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자신의 지혜를 버려라. 그러니까 부자가 되기 위해서 새벽부터 막 일어나서 제일 큰 부자가 되겠다 이런 욕망을 가지고 일하지 말라. 어제 브라이언 목사님이 간증했던 것처럼 그 결과 우리는 우울하게 될 것이고 허탈감에 빠지게 될 것이다. 딤전 6장 10절 말씀에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이다. 돈 자체는 악이 아니지만 돈을 사랑하면 그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돈을 잘 관리하십시오. 그러나 사랑하지 마십시오. 아브라함은 거부가 되기 위해서 일하지 않았습니다. 부르심에 순종하고 나가다 보니까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거죠. 요셉도 부자가 되기 위해서 감옥에 가지 않았습니다. 자기 믿음 가지고 부르심 가지고 여호와 앞에서 코람데오 신앙으로 가다 보니까 주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부자가 되게 하신 거죠. 5절 말씀에 재물은 분명 스스로 날개를 달고 독수리가 하늘로 날아가듯 날아가 버린다. 어제 브라이언 목사님 간증이 자꾸 이제 연결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많던 그런 재정들이 어느 한순간에 다 제로된다고, 초기화된다고. 이 말씀에 그 말씀이죠. 재물은 분명 스스로 날개를 달고 독수리가 하늘로 날아가듯 날아가 버린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부터 8절까지도 음식 욕심은 우리의 눈을 어둡게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음식의 욕심은 우리의 눈을 어둡게 할 때가 있다.
또 우리가 함께 식사하는 사람 가운데 마음을 열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7절 말씀 보시면 그 마음에는 생각하는 그대로 사람도 그런즉 그가 내게 먹고 마셔라 라고 말하지만 그 속마음은 너의 편이 아니다. 함께 식사를 하고 있지만 진수성찬이 준비되었지만 사실 여러분들을 미혹하고 여러분들을 이용하기 위한 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조심하라. 그리고 그런 사람들과 경솔하게 교제하지 말라. 아무런 열매가 없을 것이다. 식사 초청 받을 때의 주의점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맛있는 음식을 과하게 먹지 말라. 절제하라, 절제. 초청을 받았는데 맛있는 거 골라본 사람 있잖아요. 혼자. 그렇게 하지 말라. 두 번째는 식사 자리의 의미와 초청의 이유를 생각해보라. 성도님들이 목사님들 집에 초청해서 신방을 받고 식사를 초청하고 이런 거 당연한 거고 너무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순수한 의도가 아니라 어떤 불순한 의도가 있는지를 한번 분별하는 것. 식사 자리의 의미와 초청의 이유를 알아가는 것 너무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식사 자리에서 쉽게 결정하지 마라. 쉽게 결정하지 않는 것. 어떤 청탁이나 요구에 쉽게 결정하지 않는 것. 이 지혜입니다. 또 9절 말씀에는 어리석은 사람이 귀에다가 말하지 마라. 그는 네가 말한 지혜를 조롱할 것이다. 마태복음 7장 6절 말씀에 어떤 말씀이 있나요? 거룩한 것을 개에 던지지 말고 진주를 돼지에게 주지 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말도 아무리 좋은 지혜도 미련한 자의 귀에는 들리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10절에는 옛 경계를 옮기지 말고 고아들의 밭에는 들어가지 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해주신 경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 땅의 경계, 그 경계를 지켜라. 그리고 그 욕심 때문에 고아들의 밭에까지 가서 또 싹 끌어오지 마라. 지나친 욕심은 금물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자비로우신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악착같이 돈을 벌고 악착같이 하는 것 원치 않으십니다. 자, 그러면서 13절과 14절 말씀에는 부모의 사명과 부르심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를 바로잡는 일을 그만두지 말라. 네가 매를 때린다고야 죽게 하겠느냐. 매를 때려서라도 그 영혼을 지옥에서 구해내야 하지 않겠느냐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모는 자녀들의 영적인 교사입니다. 그러므로 회초리를 대서라도 잘못된 길을 바로 잡으라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어제도 이런 말씀이 있었죠. 어릴 때부터 잡아야 된다. 하나님은 자녀의 교육을 세상에 맡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자녀들의 교육을 부모에게 맡겼습니다. 근데 그 부모는 돈으로 학원 보내고 명문 사립고등학교 보내고 또 영어 유치원 보내면 다 되는 줄 알아요. 천만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영어 유치원 가보십시오. 사립고등학교 가보십시오. 과외해 보십시오. 그 배운 지식으로 부모를 피눈물 나게 할 것입니다. 부모가 말씀을 가지고 자녀들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양육하시는 원칙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에서 키워지지 않게 원하십니다. 믿음의 가정에서 부모 안에서 바이블 멘토링 받으면서 때로는 회초리를 맞으면서 이 아이들이 성장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는 부모의 자녀 징계권이 등장합니다. 그렇죠? 자녀 징계권 두 가지입니다. 훈계가 있고 채찍이 있다는 거예요.
훈계 말로 할 때가 있고 말이 아니라 채찍을 회초리를 들 때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꼬추를 때리지 마라 이런 말 있잖아요. 꼬추를 때리지 마라. 너무 좋은 말이잖아요. 그런데 성경적이 아닙니다. 그 김혜자 씨가 꼬추를 때리지 마라 뭐 이렇게 책을 썼잖아요. 근데 너무 좋은 말인데 성경적인 거랑은 다릅니다. 우리는요 성경을 따라야 됩니다. 자, 그러면서 17절 또 그렇게 살아갈 때 이 부모들이 자녀들을 잘 길러낼 때 15절과 16절에는 부모의 즐거움이 있습니다. 내 아들아 내 마음이 지혜로우면 내 마음도 기쁠 것이다. 네가 바른 말을 하면 내 마음이 즐거울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녀가 잘 성장하는 걸 보면서 부모가 얼마나 기뻐하는지를 또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17절부터 18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훈련이 나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을 괴로워하지 말고 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이만 마음을 써라. 분명 내 미래가 밝아지고 내가 기대하는 것을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아멘. 자, 죄인들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일에만 마음을 써라. 그러니까 죄인들이 어떤 죄인입니까? 세상에서 성공하는 자들, 세상에서 악인들인데 불의한 악인들인데 성공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학교에서 정말 안 좋게 막 하고 있는데 교수님들한테 인정받고 그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죠. 정직하게 살아가는데 안 되는 사람도 있고 정말 불의하게 다른 사람들 눈에 피눈물 나게 하는데 성공하면서 좋은 차 타고 다니고 그런 사람도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때문에 너의 마음이 흔들리지 마라.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마라. 두 번째는 너는 성공병에 걸리지 마라. 세상 성공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세상 성공하는 일에 뛰어들지 말라. 마음이 늘 여호와 앞에 있어야 된다. 이게 영적 훈련이라는 거예요. 죄인들을 부러워하지 말고 늘 여호와를 경외하는 일에만 힘을 써라. 우리의 마음이 늘 하나님 앞에 있게 하는 것,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않는 것, 세상에서 성공하려고 세상에서 인정받으려고 애쓰지 않는 것.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우리의 영적 훈련, 영적인 것을 지키는 것에 어떻게 가능할까요? 두 가지. 매일같이 정기적으로 말씀 앞에 머무는 겁니다. 또 매일같이 정기적으로 기도 자리로 나가는 겁니다. 이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고 했습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자, 20절, 21절 말씀. 술을 많이 마시는 사람과 고기를 즐기는 사람들과 어울리지 마라. 술꾼과 먹보는 가난해지고 잠꾸러기는 누더기를 입게 된다. 무슨 말입니까? 절제하는 사람이 되라. 그리고 절제할 수 있는 사람들과 어울려라. 일시적인 쾌락을 추구하는 자들과 어울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또 22절 말씀에는 너를 낳은 너의 아버지의 말을 잘 듣고 내 어머니가 늙더라도 무시하지 마라. 부모를 존중할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부모에게 해야 될 태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과 부모를 존중하는 겁니다. 우리 부모가 나이가 들어가고 힘이 없어지고 또 이제 경제력이 없어지고 그렇죠? 또 정신이 좀 혼미해지고 한다 할지라도 부모님을 소중하게 여기고 존중하는 태도. 아멘인가요? 아멘. 나한테 해준 것이 없다 할지라도 오히려 이제 내가 어머니를 위해서 재정을 드려야 되고 아버지의 재정을 드려야 되고 이렇게 할 때라도 우리는 부모님을 존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24절, 2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의인의 아버지에게는 큰 기쁨이 있고 지혜로운 아들을 가진 사람은 그 의에 기뻐할 것이다. 내 부모가 기뻐할 것이며 그를 낳은 어머니가 즐거워할 것이다. 아멘. 부모의 즐거움, 부모님이 어떤 즐거움이 있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인의 아버지에게는 큰 기쁨이 있고 지혜로운 아들을 가진 자는 기뻐할 것이다. 여러분들의 부모님들에게 즐거움과 기쁨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근심이 되지 말고, 아픔이 되지 말고, 상처가 되지 말고, 한이 되지 말고, 여러분의 부모님에게 즐거움이 되어 주십시오. 기쁨이 되어 주셔야 됩니다. 네. 자, 그러면서 26절부터 28절까지 이제 음란에 대해서, 음행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갑니다. 시작. 내가 나를 주시게 보고 내가 걸어온 길을 따르도록 하여라. 청년은 깊은 함정이며 외관 여자는 좁은 구덩이다. 그녀는 숨어서 남자를 노리다가 남자들 가운데 배신자를 드러낸다. 아멘.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 부모님이 되셔서 부모의 심정으로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 같이 느껴집니다. 우리 아들아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부모님이 되셔서 우리를 애타게 부르시면서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모습인데 뭡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성적으로 무너지지 말라. 젊은이들이 지혜를 떠나는 가장 큰 이유는요, 음행입니다. 젊은이들이 지혜를 버려버리고 떠나게 되는 가장 큰 이유는 음행입니다. 음행. 성적인 욕망입니다. 이것 때문에 지혜를 떠납니다. 이것 때문에 말씀을 떠나고요. 이것 때문에 교회를 떠납니다. 이것 때문에 공동체를 떠나고요. 이것 때문에, 이 성적인 쾌락 때문에, 음행 때문에 지혜를 버립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엄청난 후회를 하고 아픔 가운데 들어오죠. 잠언의 특징은 지혜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상당한 부분 음행에 대해서 경고합니다. 이 음행은 시대를 초월합니다. 나이를 초월합니다. 직업을 초월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넘어뜨립니다. 매혹적으로 아주 달콤하게 넘어뜨립니다. 창녀는 깊은 함정이다. 외간 여자는 좁은 구덩이다. 한번 음행의 맛이 들리기 시작하면 헤어나오기가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빼앗아간다는 것입니다. 28절, 그녀는 숨어서 남자를 노리다가 남자들 가운데서 배신자들을 길러낸다. 이 음녀와 음녀에게 한번 미혹당하면 굉장히 어렵다는 겁니다. 그리고 배신자들이 된다는 거예요. 배신자들이. 가정도 배신하고 교회도 배신하고 친구도 배신하고 다 배신하는 거예요. 내 아들아 이렇게 얘기했지만 내 딸들아 라고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딸들도 역시 음행 가운데 빠질 수 있다. 남자만 음행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딸들도 음란함 가운데 빠질 수 있다. 그러면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된다. 네. 아멘인가요? 네. 아무나 쉽게 만나지 마십시오. 정말 기도하시면서 만나셔야 됩니다. 첫눈에 반했습니다. 그런 거 속지 마십시오. 기도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29절부터 35절까지는 음주의 함정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음주자에 대한 경고. 그렇죠? 어떤 게 있습니까? 쭉 보니까 유혹적이다. 또 뱀처럼 물고 독사처럼 독을 쏠 것이다. 결국에는
그리고 헛소리를 하게 된다. 그리고 환각 상태에 빠지게 된다. 그렇죠? 결국 중독되게 된다. 아무리 때려봐라 내가 아픈가. 환각인 거예요. 환각. 그리고 내가 또 언제 깨어서 다시 술을 마실까 할 것이다. 중독됐다는 거야. 이것이 바로 음주의 함정이라는 것입니다. 자, 많은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술 취하지 말라고 했지 술 마시는 거 괜찮지 않나요? 근데 오늘 말씀 보니까 31절 말씀에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마실 때 좋게 넘어가나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술을 먹고 싶은 사람들이 핑계가 뭡니까? 성경이 어디 취하지 말라고 했습니까? 어디 먹지 말라고 했습니까? 취하지 말라고 했죠. 그 말씀은 되는 거예요. 왜요? 자기 마시고 싶으니까. 마시고 싶은 핑계를 대고 싶은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은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라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 어떻게 해석할 거예요? 어떤 사람들 와인쯤 괜찮지 않겠어요?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와인 먹고 싶으면요, 와인 마시다 보면 나중에는 소주 마시고 싶고 맥주 마시고 싶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와인 한 잔 먹으면 두 잔 먹고 싶고, 오늘 분위기 좋으니까 세 잔 먹고 싶고, 또 오늘 좀 힘드니까 맥주 먹고 싶고, 점점 다 들어있는 거죠. 아예 그냥 딱 끊어버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지혜가 있어야 돼. 지혜가. 당신의 욕망을 말씀을 인용해서 합리화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렇게 될 때 우리는 깨어서 주님의 길을 예비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잠언 23장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생명의 말씀, 잠언 23장의 말씀이 우리 모든 동역자들의 심령 가운데 심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십시오. 함께 인사합시다. 샬롬. 샬롬. 네. 저는 오늘 잠언 23장 말씀 보면서 특별히 받았던 은혜는 이제 사실 그 블라디 형제와 같이 15절, 18절 말씀이었는데요. 이제 그 부분 말고 더 특별히 은혜 받았던 부분들이 이제 4절 말씀에 부자가 되려고 애쓰지 말고 내 자신의 지혜를 버려라. 이 구절에서 좀 많은 감동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가 세상에서도 하는 말처럼 우리가 돈을 쫓지 말고 돈이 나를 쫓아오게 해야 된다, 이런 말들이 세상에서도 통용되는 어떤 지혜처럼 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큰 그림 안에서 성경에서도 똑같이 돈을 쫓지 말라는 어떤 진리의 말씀들이 선포된 것 같아서 되게 마음에 감동이 있었고요. 또 그런 내 자신의 지혜를 버려라 라고 하는 것이 어떤 세상에서 내가 쌓은 어떤 경험을 통한 지혜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온 지혜가 아니라, 그런 어떤 초월적인 지혜가 아니라 내가 어떤 생활을 했고 어떤 회사에서 일을 했고 어떤 공부를 했고 그러면서 판단하는 어떤 인간적인 기준들에 대해서 그런 것들을 좀 버려내고 끊어낼 필요가 있다. 그것들이 이제 우리 스스로를 걸려서 넘어지게 할 가능성이 있다. 좀 이런 메시지가 선포된 것 같아서 마음에 감동이 있었고, 또 9절 말씀에서 어리석은 사람의 귀에다 말하지 마라. 그는 내가 말한 지혜를 조롱할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사실 요즘 많이 느끼고 있는 어떤 저의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점점 뜨거워지고 하나님이랑 깊어질수록 동시에 어떤 교만과 자꾸 사람들을 가르치려고 하는 제 모습을 좀 보게 되면서, 특별히 이제 성경에서 권면하는 것처럼 이제 하나님을 모르고 정말 냉소적이고, 만약에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은 사실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반드시 그 현장에서 교화시키고 뭐 말씀을 가르치고 그렇게 하려고 한다기보다는 그냥 복음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하고 그 수준에서 그냥 마치고 그 이후로는 그냥 그 사람의 말을 들어주고 또 중보하는 마음으로 좀 삶을 사는 어떤 제 마음의 방향성을 바꿔야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